병원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뉴스타트 건강 캠프로 함께 참석하신 우리 하남교회, 태천세마교회, 묵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일 동안 뉴스타트 건강 캠프가 있는데 이 건강 캠프를 위해서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병원장님, 우리 이태희 목사님, 우리 여러 병원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작년 요맘때 저희 묵동교회 또 우리 하남교회 성도님들 함께 뉴스타트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를 하고 교회에 돌아갔더니 캠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또 여러 함께 이제 손님들을 함께 모시고 와서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고 반응이 너무 좋았는지.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태희 목사님이 광고하시자마자 제가 끝나자마자 돌아오시는데 제가 자리로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신청합니다. 다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또 하남교회 가족들 함께 오셔야 되니까 우리 하남교회 또 특별히 올해는 태천 세마교회도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올해 또 이렇게 같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라고 하셔서 함께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2001년에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천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가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놀랍게도 응답자들 중에서 77%가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은 개인적으로 천사를 만나거나 경험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또한 천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천사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뭐 귀여운 아기 천사 이런 게 생각이 날까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총 32번이 천사의 출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은 분명히 천사는 실존하며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예배하는 중에 기쁨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넷째로 능력이 탁월하고 눈부신 광명의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보호자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전쟁이 시작되는 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과 태양과 별들을 지나고 은하계를 지나서 저 깊은 우주로 우리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마,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루스벨, 영어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루스벨, 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빛의 운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이라는 말, 럭스라는 말과 운반자라는 말, 페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하늘 빛의 운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벨에 대해서는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한 완전한 이 천사의 지도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창조된 이 천사에게
큰 역할이 위임되었지만은 이 천사는 자신이 갖지 않은 권위를 탐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구신 광명의 존재로 그를 창조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거절했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위에 자기의 생각을 두었습니다. 루스벨의 죄는요, 어떤 모호한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를 선택했으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우주의 보좌를 향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먼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죄도 하늘에 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 살 때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위에 두게 될 때에 루스벨처럼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반역을 할 가능성이 있도록 루스벨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결코 반역할 수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택의 힘을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은 사랑할 능력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강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랑할 능력을 빼앗긴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 선택에 기초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컴퓨터에 프로그램된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아이의 머리에서 나사를 빼내고 이제 새로운 칩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아이가 안녕하세요. 학교 가서 말 잘 들을게요 라고 말하고 이 로봇팔로 여러분을 갖다가 껴안고 무쇠 입술로 여러분들 갖다 뽀뽀합니다. 예, 다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자녀로 이런 자녀를 갖다가 원하시겠습니까? 지저분한 청바지에 헝클어진 머리로 집안을 뛰어다녀도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아이가 더 좋은 것입니다. 강요 때문에 순종하는 아이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한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반역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는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미혹당해서 그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이 사단은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뱀으로 또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용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단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깨웠습니다. 이 쟁투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하늘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사단과 마주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승리하셨고 사단은 패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이 선과 악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뿔과 머리가 달리 꼬리가 달리고 세 갈피를 가진 불을 뿜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원래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사단은 하늘로부터 이 지구로 내어 쫓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내버리기 위한 장소로, 마치 지구가 어떤 그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지구는 완전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단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 지구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이 지구의 왕자였고 사단은 기만자로서 동산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기만자가 아무리 꿰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가 비난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독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아까 그 로봇 아이처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사단은 내 방법이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셨다고 그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동산에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중에 오직 한 나무만을 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가자 사단이 거기서 그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간단한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심과 순종을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님과 모순되는 이 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에게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하나님을 반박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과 같으니 너 좋은 대로 행하라. 너도 너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와의 죄는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죄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하와의 죄는 최상의 권위를 가지시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와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바로 누가요? 루스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둔 것입니다. 사단은 기만자입니다. 그런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죄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저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한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왕국의 왕자로서 이 지구의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그들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주인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죄는 그의 자녀들이 우리의 세대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슬픔에 잠겨서 이 동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 지구상에 타락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실망과 죽음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깊은 어두움에 빠져든 것입니다. 지구는 반역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워, 너무나 어려운데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가족 문제로 해서 마음이 괴롭고,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이 땅에 슬픔이 있는 이유는 우리 지구는 반역의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있는 이유는 이 행성은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행성은 죄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탐욕과 유욕과 이기심과 방종과 이 죄의 비탄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반역에 빠진 이 지구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분이라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은 오직 좋은 씨만 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라지, 즉 악과 슬픔과 비탄이 그 밭에서 싹 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집주인으로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완전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질병과 죄의 아픔 속에 던져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고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권위를 거스려 반역하려 하는 그런 욕망을 준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악의 세력인 사단에게 미혹된 반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단에게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에 따라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인은 사단에게 매임받아서 18년간 병을 앓았습니다. 모든 질병과 재해와 고통과 비탄의 죽음은 루스벨의 타락, 이 지구의 타락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 지구는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형벌로 쌓여 있었습니다. 반역, 이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상하게 하는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탈출의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정해진 때가 이르러 메시아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실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형벌을 뒤집으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으나 그들이 범죄하게 됐을 때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계승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구세주인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세주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정면으로 이 사단의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 하와가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이 굴복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견뎌내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과 같은 이 잃어버린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들을 넘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 예수께서는 충성된 99개의 세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잃어버린, 하나의 반역한 이 세상을 그분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는 멸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반역한 지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반역의 형벌은 죽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단을 직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한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이 지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분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에?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사고와 깨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었다.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안단다.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내가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 내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내가 외로울 때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내가 잘 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한다. 우주의 선과 악 사이의 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그냥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끝내실 것이고 선과 악의 쟁투가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가 구한 이 지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마침내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영광 중에 빛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사단이 패배하고 지구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구를 덮고 마침내 전적으로 완전히 사단을 멸망시킬 이 사건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선택을 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폭풍이 지날 때까지 저를 안아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예수께 우리의 손을 전적으로 내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민 연약한 저희의 손들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일요일의 필요를 아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 각자에게 내려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짐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로잡는 사슬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선악간의 전쟁에서 우리는 당신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가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크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은